같이 기도하면서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시험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농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무지개 뜬 사진을 올려놨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물이 쏟아졌고 8명 노아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7은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물로는 다시 온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신앙의 위기,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고 내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 집중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 내가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회복할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야, 너 징계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징계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모두 징계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야, 너 눈 속에 티 있네, 빼라. 그런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대들보죠. 큰 대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데 상대방 티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은 자신의 단점보다는 남의 단점을 잘 보도록 돼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는 눈은 밝고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운 게 사람입니다. 지금 밤인데
밖이 캄캄하거든요. 근데 방 안에 불을 켜놓으면 밖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방 안에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밖이 잘 보이죠. 그것처럼 내 안에 등불이 밝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할 텐데 내 안에 신앙의 불이 어두우면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쟤는 왜 교회당에 안 나오지? 왜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인 어떤 위험이나 신앙적인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때로는 실족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길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회복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그러면 우리 어떤 성경 기억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부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어떤 주제를 말할 때 성경 어디 이것이 있잖아요. 회복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성경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여기 1절부터 좀 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갔어요. 여기저기 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받았구나. 그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징계를 받았구나 생각하면 제일 먼저는 돌아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데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여기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모으실 거다. 그리고 모으실 뿐 아니라 다시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주로 이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많은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 몸의 소생,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내 육축의 새끼, 짐승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다시 기뻐하셔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전 세계에 쫓겨나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네 생각이 나면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주를 끝내고 축복해 주실 거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1절에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음으로 시작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내가 잘 못하는 것들, 잘 하는 것들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간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떠주려고 그래.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요? 싫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 간섭하지 마.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엄마가 간섭하는 건 뭐예요? 숟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자,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심으로
나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막으시는데, 하나는 가시예요, 가시. 가시에 찔리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괴롭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자꾸 틀어져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자꾸 안 맞아져요.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담이에요, 담. 담은 누가 못 넘어오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픔,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 운이 없나? 아이, 재수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9장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여기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때리든지 말로 타이르든지 그렇게 하지,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랬는데,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끝이에요? 구원해놓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함께 계시면서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야단치면서 끝까지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요. 뭐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 가면 안 돼.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편 39장에 보면 여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입을 잠잠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조그만 소리로 부를 수도 있죠. 야, 이리 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조그맣게 부르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 크게 불러야 돼.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으면 작은 목소리 갖고 안 돼. 큰 목소리로. 그러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아픔도 있고 큰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뒤에 누가 계세요?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든지 뭔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다양한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욥기 33장에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이건 뭐죠? 몸이 받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어디에다가 내리신 거냐? 우리 몸에다가 내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여기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옛날에는 우리 입는 옷 있잖아요. 옷을 낡아지게 하는 벌레가 있어요. 그걸 좀이라 그래. 멀쩡한 옷이 그 좀이 들어가면 옷이 낡아져, 헤어지게 돼요. 그것처럼 소멸된다는 것은 서서히 망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망해가는 그런 징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여기 영화를 그랬죠? 영화. 우리가 돈 내고 극장 가서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광. 개인의 영광이 조금씩 작아지게 되고 조금씩 망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로 등을 돌려. 날 안 알아줘. 점점.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영광이 점점 작아지는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했는데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 친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원수가 돼.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상숭배를 시작하자마자 열왕기상 11장에 세 사람이 대적이 됐어요. 그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명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솔로몬하고 적대 관계로 대적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적이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대부분은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 한 가지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했던 사람,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이상하게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안 깨달아져.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져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좋았는데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바보같이 일을 하네?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왜 일을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뺏어가셔요. 자, 그런가 하면 육신은 멸하고 그랬죠? 징계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그냥 계속 살려놓으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도대체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먼저 데려가셔요. 죽음이죠.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징계는 다 받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징계를 다 받는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기를 원해요.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깨끗하게 놀아. 신발 버리면 안 돼. 옷 더럽히지 마. 아이가 알았어요. 잘 놀게요. 밖에 나갔어요. 엄마는 그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씻기고 갈아입힐 옷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왜? 엄마는 뭘 알아요? 얘 깨끗하게 놀아라. 했지만 아이가 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걸 엄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깨끗하게 씻겨서 갈아입힐 옷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요. 위기가 오면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아셔요. 그걸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복을 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징계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까?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몇 가지 살펴봤는데, 자, 육신이 아프기도 하죠. 징계의 종류예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영광이 점점 작아지고 소멸돼 갑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안 생겨요. 자꾸 미련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징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업신여기지 마라. 왜?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징계의 목적은 고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때리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잖아요. 난 틀렸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아마 하나님은 나 기억도 안 하실 거야. 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놈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난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징계의 목적이 뭐냐? 고치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공순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반발하거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도 안 봐주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큰 허물이 경하게, 가볍게 된다. 하나님께서 10대를 때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대 딱 때렸는데 공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맞아도 싸. 내가 잘못했어. 맞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그런 겸손한 마음이면 10대 때리려고 하다가 2대 때리면 끝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순이 큰 허물을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려면 나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탓을 하잖아요. 탓 알죠? 누구누구 무엇 때문에. 너 왜 이랬어? 쟤 때문에요. 이거 누가 그랬어? 제가요. 그걸 탓이라 그래요. 탓. 남 탓을 하면 안 돼.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기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왜 회복이 안 되냐? 자꾸 핑계를 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얘가 자꾸 옆에서 꼬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마음이 안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러기 싫은데 핑계대면 안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징계는 누구한테 하냐? 사랑하시는 자한테.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징계를 하는데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누구한테 하냐? 아들한테 해. 남한테는 채찍질 안 한다는 얘기죠? 결국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아까도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죄 안 짓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1절에 기억이 나거든. 이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죄를 깨닫거든.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억이 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면서 지켜보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보셔요. 하나님의 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으셔요. 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실까요? 늘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함께 하셔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갑자기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또는 사람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 2절에 보면 돌아와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연결해 보면 기억이 날 때 돌아와라 그런 얘기죠. 자,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면 연결해서 읽으면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했던 기도 내용이죠.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자, 여기 통회라고 하는 것은 통은 아프다 그 말이에요. 회는 뉘우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회 그러면 철저하게 돌이키는, 마음이 아프도록 돌이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요 거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의 유다 14번째 왕이 므낫세입니다.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유다에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잡혀가고 나서 이 므낫세가 자신이 잘못한 걸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자리에 다시 앉혔어요. 이런 왕은 유다 역사 속에 딱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쫓겨갔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므낫세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 크게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크게가 있잖아요. 사람 앞에 이렇게 허리만 숙인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은요, 저런 놈은 막 감옥에 보내고 저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고치는 겁니다.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몽땅 받아가지고 외국에 갔잖아요. 막 허랑방탕합니다. 돈 다 써버렸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돼지우리 치고 있어요. 종살이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이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켰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갔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줬잖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언제 돌아올까? 오늘 올까? 그래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죠. 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얼마 넘겨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누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나는 뭐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나 같은 거 뭐 누가 뭐 귀하게 여기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라 그러죠. 예?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휴 나 같은 거 이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지 조금 잘못하고 죄졌다고 해서 갖다 버리지 않아요. 왜? 귀한 존재니까. 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구원이 멀어지고 왜 어두운 데 있어요? 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곤란하고 왜 고통스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했을 때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돌이키고 철저히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입으로는 아유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 옛날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없어요. 그 사람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목숨까지 걸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속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 입으로 사랑한 거죠?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내게로, 요 내게로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날 때 돌아와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여기 돌아와에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똑같이 옛날처럼 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기억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저 파주 쪽에서 보냈는데 겨울에 되게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중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문에다가 종이 한 장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방 안 온도하고 비슷해. 방바닥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덮인 부분까지는 따뜻한데 이불 밖으로 나온 얼굴은 차가워. 코가 시려요.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방 안에 있는 걸레를 빨아서 이불을 개고 방을 닦아야 돼.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걸레 빠는 일이 너무 싫었어요. 왜? 뜨거운 물도 없어요. 그냥 거의 찬물에다가 그 걸레를 방 안에 갖다 놓으면 얼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방 안에 갖다 놓은 걸레가 얼어. 그걸 물에다가 녹여서 빨아야 돼. 그래야 방을 닦잖아요. 얼마나 싫은지. 막 추워 죽겠어요. 막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아침마다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돼? 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쌓이죠. 그럼 느낌이 와. 에? 언젠가 조만간 한 대 맞겠다 이런 느낌이 와. 에? 느껴보셨어요? 이거 맞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찬물에 걸레 빠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응? 물이 차갑고 막 걸레 빠는데 힘들고 막 손 시렵고 막 호호 불어도 괜찮아. 왜?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회개가 되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 입에서 변명이 없어지고 핑계가 없어져요. 불만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자, 회복된 후에 순종은 다릅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왜 그래요? 그게 가장 크니까. 자, 자원하는 심령이 커져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죠.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힘든 일인데 행복해요. 바울 사도가 울면서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화내면서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막 성질 내면서 전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찬송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왜 그래요? 그게 회복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복이 되면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다시가 나와 있죠? 멈췄던 거 또 해라 그 얘기예요. 못했던 거 이어서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순종 못했잖아요. 그거 다시 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돌아오면, 아까 잠깐 살펴봤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이죠. 몸의 소생이죠.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육축의 새끼죠. 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죠.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데 기뻐하시니까. 돌아오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저주를 거두어 드리고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고치려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에게 부종해라 그랬죠.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접착제 있죠. 접착제. 접착제가 뭐죠?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부종이에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하고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이거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 다르게보다는 다양하게가 맞겠다. 왜? 사람도 보면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못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죠? 여호와 사랑하라, 그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복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에이, 너 같은 놈은 틀렸어 하고 버리지 않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에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기억이 나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마음에서 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한 구절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 찾아봐요. 지옥에 두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그럼 나는 끝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과 대적이 된 결과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두로 망했습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시돈 망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결국에 어떻게 돼요? 로스, 메섹, 두발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 얘기는 너 망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건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자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 뛰어난 존재 있어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어제 구름기둥 얘기도 했는데, 이 구름기둥 보면 구름이 쫙 꼈어요. 이 유럽이나 사막 날씨는 이 햇빛이 되게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이 햇빛에 나가면 살갗이 막 따끔따끔해요. 근데 구름이 쫙 해를 가리워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구름 아래, 그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나는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매 아세요? 매? 독수리보다 조금 작은 이 매가 있는데 옛날엔 매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매가 하늘을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미 닭이 새끼들을 다 모아요. 네? 야, 그런 거 좀 보면 좋은데 요즘엔 집에서 닭도 안 키우죠. 옛날에는 집마다 닭을 키웠거든. 네? 대개 집에 가보면 닭 몇 마리씩은 다 있었어요. 그러면 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불러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그 날개 속에 병아리들을 다 안아요. 그리고 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들 놀게 놔둬요.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려고, 너희에게 복 주려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는데 그걸 싫다고 다 가버린 거잖아요. 그걸 책망하신 거거든요. 자, 내가 너를 대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머니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요즘에 보면 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주머니에 돈 없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카드만 있으면 카드 긁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데 뒤에 보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여기 다시가 나오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돌아와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다시. 기쁨이 끊어져 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었는데 이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뭐 주고 싶죠. 응?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어. 이 애기들도요,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고 잘 안 따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더 안아주게 돼요? 아이고 한번 안아주자. 근데 막 울고 막 그러면은요, 안아주기 어렵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이뻐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이고 안아보자 그러면요, 달려와가지고 그냥 착 달라붙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 안 돼. 예?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품에 쏙 안기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죠. 자, 너를 다시 기뻐하신다. 그러면 결과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몸의 한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지만 하나님께 속한다. 난 하나님 편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조건이에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요 열방은 다시 말하면 이방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는 있었는데 어디에 못 받았어요? 마음에. 그럼 할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육신, 몸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의 마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편이 돼야지 몸만 하나님 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요. 한 집에 살아요. 한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열방, 이방인은 할례가 없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이방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이방인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이 누구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로마서 2장에도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냐? 마음에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여기 귀가 나왔죠. 왜 귀를 얘기했냐?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응? 그런 사람들 있죠. 몇 번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 몇 번을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가 하나님 편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파란 글씨로 해놨죠. 살기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워놓고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해라. 왜? 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심판받고 죽고 고통받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걸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요.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왜? 도를 행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으로 섬겨라. 왜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한 거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보고 살잖아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점점 죄 속에 빠져들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서야지. 기억이 났어요?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구원받고 나니까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러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며 왜 구원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믿음으로 산다고 계속 얘기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자꾸 뭐 하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행위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은 100% 예수님 공로로 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한테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들한테. 왜?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고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뭘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100% 믿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처럼 살게 하려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 행하라 그래요? 살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복은 신앙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한 번 잘못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잘못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회복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거 원치 않아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회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잘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려고 해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무엇을 겪냐면 슬럼프라고 하는 걸 겪어요. 잘 안 돼. 네? 잘 되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잘 안 돼. 슬럼프를 겪으면 코치가 꼭 해주는 게 있어요. 기본 자세를 다시 가르쳐요. 기본 자세를. 야구 선수가 잘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세가 조금씩 달라져.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좋은 자세에서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세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자기가 몰라. 응? 그때 코치가 뭘 잡아주냐? 처음 자세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자세로. 우리는 뭔가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 자리로, 잘못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 실수네, 돌아가야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이걸 한마디로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 계속된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내가 회복을 해야 될 때 기억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회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어제는 연약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진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 잘못된 대로부터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좀 많이 읽어보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줄을 압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